예,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분이죠. 임마누엘 칸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마음을 감탄과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별이 반짝이는 하늘이요, 또 하나는 내 마음 속에 있는 도덕률이다. 양심이 자기에게 있는 게 그렇게 감탄스럽고 기쁘다는 거예요. 정언명법이라 그래갖고 다른 거 다 공동의 이익이나 다른 사람 배려하는 것 떠나서 인간인 이상 이 도덕률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존엄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아무 까닭도 이유도 없이 무조건 도덕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칸트의 주장을 정언명법 그렇게 말합니다. 철학사 중에 아마 가장 이상주의적인 도덕론자예요. 많은 사람이 이 도덕에 관해서, 윤리에 관해서 윤리 철학도 있으니까요, 도덕 철학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말한 사람은 칸트 한 사람입니다. 아주 이상적인 도덕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세 가지, 주권적 뜻, 창조, 심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리고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는 지지리갈 시간부터요, 도덕적 뜻,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 이렇게 살아라 하는 명령. 그 다음에 이제 내 개인의 삶의 선택의 순간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건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근데 앞으로 몇 주는 더 계속 이 도덕적 뜻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성도덕, 성윤리에 대해서 몸을 정결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걸 얘기했고요.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법정의, 경제정의. 근데 그 앞에 한 가지 나와 있는 것, 여기에 정의라를 말을 붙이긴 그런데 정직한 것, 나와 있는 것처럼 속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예. 그리고 그 까닭이 뭐냐? 칸트는 자기 안에 있는 도덕률 때문에 인간인 이상은 그게 왜 그래야 되는지, 그게 왜 맞는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문화가 아무리 상대적이고 다양해도 그게 나쁘다는 건 알잖아요.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게 인간의 도덕률, 기본 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왜 우리가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특별히 오늘 정의롭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칸트의 말이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어느 사람이 도덕군자가 되어서 자기가 인간인 이유로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도 눈 말뚱말뚱 뜨고 거짓말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되는 방법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내가 계약을 맺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교도 하고요, 독실한 정말 참 제자인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손해를 보면서도요, 정직하게 장사하고 기업하고 회사도 다니고, 자기의 수고한 소득이 아닌 게 생기면 그냥 남 줘버리고, 그것도 싫은 거예요. 양심이 허락지가 않는 거예요. 공짜 싫어하고, 저는 공짜를 좋아해갖고 어려서부터 머리가 빠지긴 했는데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공짜는 양재물도 맛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이 사주는 공짜 짜장면 얼마나 맛있는지, 제 돈 주고 사 먹으면 손이 발발발발 떨리는데 공짜로 먹으면 그냥 맛있더라고요. 근데 참된 그리스도인들 공짜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것도 이제 많이 기부하잖아요. 나는 그거 해당 안 된다고, 난 저소득 아니라고.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 불로소득, 그것도 부정직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니까, 흠도 티도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으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라 법을 따라야 된다. 그러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직하라는 거예요. 먼저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잘 몰라 그렇지 거짓말을 늘 하며 살잖아요. 대놓고 하진 않아도요. 이렇게 나 스스로도 속이고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남도 속이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개그우먼 김신영 씨 아시죠? 웃긴 여자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사고를 쳤어요. 좀 개구졌나 봐요. 선생님이 엄마 데리고 와라, 어머니 모시고 와라. 좀 큰 사고를 쳤나 봐요. 근데 어머니한테 그런 딸이 되려니 또 아버지한테 혼날 생각하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좀 살았나 보죠. 가사 도우미 아줌마가 있었대요. 그래서 생각하다 하다가 어머니는 도저히 못 모시겠고 가사 도우미 아줌마를 엄마처럼 부탁을 해서 하루만 선생님을 만나게 한 거예요. 이분이 연변에서 온 조선족이에요. 그래서 훈련을 단단히 시켰어요. 모든 질문에 예, 아니요만. 그냥 곤란한 답은 그냥 대답하지 마시고 뭐 손으로 대충 하시고 예, 아니요만. 말투가 들통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잘 지켰어요. 다행히 그 면담이 끝날 때까지 예, 아니요만 하고 잘 지켰는데 마지막에 다 끝나고 휴 하고 돌아서는데 선생님이 신영이 어머니 커피라도 한잔 하고 가시죠. 그런 거예요. 아, 일 없습니다. 들통이 나버렸대요. 그 다음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분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아마 다리 몽데이가 부러졌겠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이 정도 거짓말은 봐줄 수 있잖아요. 참 맹랑하다. 예, 하도 잘못을 해놨으니 부모님한테 알려지고 집안 망신이고 자기 혼날 생각하니 그렇게 아이가 그 정도 거짓말은 참 맹랑하구나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안 해서는 안 될 거짓말이 많잖아요. 동기부터 나쁜 아주 사악한 거짓말이 있죠. 잠언 6장 19절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증인인데 거짓 증언하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자가 석방되기도 하고 죄 없는 사람이 범죄자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거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거죠. 알면서 거짓말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악한 거짓말이. 그리고 이간하는, 어떤 사람 사이를 이간하려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경우가 가끔 있죠. 친구 사이 쌤 나서 이간하려고 없는 거짓말을 지어서 막 살인도 나잖아요. 그렇게 싸움을 붙이는 거짓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익을 얻고자 하는 슬쩍슬쩍하는 탐욕적인 거짓말이 있습니다. 잠언 20장 14절에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값 좀 깎으려고. 좋지 못하다 물건 흥정할 땐 그래 놓고는 집에 가갖고는 자랑한대요. 예, 거짓말이죠.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이득을 얻어보려고. 그 다음에 자신을 남보다 돋보이게 하기 위한 거짓말. 그 중에 특별히 과장하는 거 있죠. 재밌자고 과장하는 건 그런대로 괜찮은데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거짓말로 지어내서 과장하는 것 거짓말이죠. 또 상대가 두려워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하는 거, 핑계대는 거. 저는 많이 해봤어요. 신방 늦으면 꼭 하는 핑계가 있죠. 차가 막혀서요. 근데 교인들 참 착합니다. 한 열에 7, 8은요. 제가 10분, 20분, 30분 이상은 안 늦어본 것 같아요. 최대 한 30분 늦어본. 하다 보면 그럴 일이 더럽게 생겨요. 이렇게 바쁘다 보면 또 늦기도 하고, 또 좀 제대로 이걸 잘 못 챙겨서 늦기도 하고. 그럼 교인들이 미리 목사 미안할까봐 차가 막히셨나 봐요.
그럼 저는 이제 씨 긋고 뒷머리만 긁으면 돼요. 다 아시면서. 목사 무안할까봐 미리 참 교인들이 착해요. 그래갖고 참 감사하다. 목사가 미안하단 말 하기 전에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많이 해요. 핑계 많이 대잖아요, 우리가. 저도 직접 몇 번 봤습니다. 제가 한번 뒤집어 쓴 적도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전혀 하질 않았는데 자기 빠져나가려고 저를 갖다 집어넣는 경우를 딱 한 번 제가 겪어봤어요. 자기 욕 안 먹으려고.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그 핑계 대는 거예요. 사람 다 그렇게 연약하죠. 상대가 두려우니까요. 야단 맞고 불이익을 당하고 혼쭐이 나니까 자기 쏙 빠져나가려고 남을 끌어다가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대잖아요. 우리 연약하니까 조금은 이해는 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겠고. 그러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주 싫어해요.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또 우린 다 서로 그러니까 나도 그런데 속은 좀 상해도 나도 저럴 건데 언젠가는 그러고 서로 그냥 대충 덮고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거 따라 그래.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니 전에는 이거 좀 따라 하라 그랬는데 얕자롭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얕자롭는 하나님. 이거 겪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에 인친 사람은요, 하나님이 얕자롭습니다.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요, 훈련을 시키시고 호되게 시킵니다,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왜?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백성이 되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완전한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아브라함의 자리에까지, 요셉의 자리, 다윗의 자리, 베드로의, 바울의 그런 모진 연단을 겪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예수님 닮아갔잖아요. 예수님처럼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까지 이르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보면은요, 다 이해되는 게 많고요. 또 재밌습니다. 고통 중에도 견딜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게. 다른 많은 힘 중에,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나를 연단하고 계시구나. 내가 미워서가 아니구나. 반드시 나를 그 자리에까지 데려다 놓으시는 좋으신 뜻이구나. 그러면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돼요, 많이. 예. 그렇게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셔요. 또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부지 중에 거짓말 할 때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건 자기도 모르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부지 중에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거짓말하게 된다. 그러니까 말도 좀 조심하고 너무 많이 해야 될 땐 해야 되지만 쓸데없는 얘기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없고 특별히 농담 조심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농담은 절대로 안 되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전에 있던 교회입니다. 마당에서. 그럼 마당이 꽤 넓어요. 주차도 꽤 할 수 있고 우리도 주차 있지만 우린 이제 거기 밑에 이래 들어가 있어서 교인들이 거기서 이렇게 웃고 떠들기는 어렵잖아요. 그거는 꽤 마당이 있고 이렇게 잘 갖고 놓고 해서 많이 교인들이 거기 앉아갖고 이제 날 좋을 때 미리 오셔서 예배 전에 차도 한잔하고 그러면서 얘기도 나누는데 제가 이제 교인 태우려고 운행을 했거든요. 노인 몇 분 이렇게. 그래서 30분 좀 더 전에 한 15분이면 한 바퀴 도니까요. 그래서 차를 갖고 나가려고 하는데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에 관계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농담을 했는데 바쁘게 가다 보니 그냥 피식 웃어버린 거예요, 제가. 저도 모르게 재밌으니까. 근데 듣고 나니까 아차, 이거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생전에 그런 법이 없는데 그건 맨날 제가 주차하고 빼고 하던 그 교회 바로 주차장, 교회 계단 올라가는 옆에 봉고 15인승 큰 거 그건데 나오다가 세상에요, 그 약간 튀어나와 있는 그 계단 부분에다가 차를 뒤가 다 나가도록 긁어버렸어요. 절대 그런 실수 안 해요, 제가. 그런 실수를 할 이유도 없고 그냥 나오면 되는데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것, 부지 중에 바쁘게 뛰어가다가 저도 모르게 피식 웃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농담한 걸 목사가 웃은 거. 제가 그 주간에 감사헌금했습니다. 진짜로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다시 누군가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농담하는 거 제가 부지 중에라도 묻지 않겠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 우연이 아니에요. 그날 바로 운전대에 앉아 차를 빼다가 그렇게 긁은 거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 놈, 목사라는 놈이 내 이름으로 농담한 걸 감히 웃어?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제가 그때 정말 철저하게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함부로 농담하는 것도 안 되는 거구나. 조심해야 되는구나. 정말 그전엔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뭐 농담인데 어때? 그 정도 생각은 했거든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우리말로 모독하는 거. 그래서 입술을 제어하는데 우리가 농담 참 좋은데요. 좀 조심은 해야 됩니다. 까딱하다 보면 이게 남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농담이라는 게. 그래서 좀 조심은 해야 되고 상처 안 주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는 농담만 해야 되겠죠. 조심해야죠. 거짓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건 금방 살펴보겠습니다. 법정입니다. 15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이 불의한 재판, 공정하지 못한 판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가 죄 없는 걸로, 죄가 없는데 범죄자로 수십 년 감옥에서 청춘을 다 허송세월하고, 요즘도 가끔 그래서 국가에서도 배상해주고 뉴스 지상에 덜어 올라오잖아요. 아무 죄가 없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돈 없는 죄로, 가난한 죄로, 아는 거 없는 죄로 다 뒤집어 쓰고, 유능한 판사 쓸 배경도 없고 지식도 없고 돈도 없어서 그 좀 있는 사람한테 완전히 다 뒤집어져 재판에 서갖고 청춘을 20, 30년을 감옥에서 썩은 사람들 가끔 나오잖아요. 밝혀진 다음에 나라가 배상도 해주잖아요. 어쨌든 그 국가가 책임질 부분이니까. 참 피눈물이 나죠. 저는요 그런 거 볼 때마다 그 한 인생, 내가 만약 저 사람이라 저는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저 성질에. 저는 그런 분들이 천사로 보여요. 어떻게 병 안 걸리고 안 죽고 살아. 참 용하다. 나 같으면 화병이 걸려갖고 죽어도 10,000번도 더 죽었을 텐데 어떻게 저걸 견디고 죄가 없는데 몇십 년을 감옥의 범죄자로 썩으며 살 수가 있었을까. 참 대단하다. 존경스러워요. 저는 진짜 그런 분들이. 가슴이 너무 아프고, 한 인생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에 그런 일이 여러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몰라 그렇지.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렇지 않은 세상이 좀 되게 해달라.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그런 자리에 가서 바꾸게 해달라고. 좀 그런 걸 국회도 바꾸고 좀 사법부, 입법부 좀 우리 정말 가짜들 말고요. 표 얻으려고 주일날 선거 때만 교회 오는 그런 인간들 말고, 인간이라 그래도 돼요. 그런 인간. 그 다 가짜예요. 말이 뭐 국회의 40%가 크리스찬이라는데 제가 볼 땐 그 7, 80%는 다 가짜예요. 진짜라면 이럴 수가 없죠. 나라가 점점 정의로운 사회, 평화로운 사회가 되어가게 돼 있죠. 지도자들이 그런데 거기부터 썩어 있으니까 될 리가 있나요? 자기 이득밖에 없는데요. 결국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다 보잖아요, 눈으로. 그래서 이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정의롭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거라. 교회 갖고 예배만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삶 속에 판단을 공정하게, 특별히 사법부가 재판을 공정하게. 근데 편파적으로 되는 이유가 두 가지 나오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 온정주의죠. 그래서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 놀라운 말씀이죠. 고아와 과부, 객을
선대하라. 그들을 더 아끼고 사랑해주고 배려해주라 그랬는데 밭에 낯가리 하나도 다 죽지 말고 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거 주워 살게 내버려둬라. 그런 하나님인데요, 전혀 배치되는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 편을 들어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재판할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는 그거를 초월해야 됩니다. 이게 맞잖아요, 여러분. 조금 약하다고. 옛날에 그래서 형들이 많이 삐뚤어졌잖아요. 동생이 분명 잘못했는데 엄마 아빠 어디 갔다 와갖고 형이 동생 때려갖고 울고 있으면 무조건 누구 편 듭니까? 동생 편 들잖아요. 자초지종 묻지도 않잖아요. 그 우리나라 옛날 유교 문화 잘못된 교육 중에 하나입니다. 형이 때렸더라도 동생이 잘못했으면 너가 잘못했네, 맞을 짓을 했다. 그리고 또 형도 야단쳐야죠. 그렇다고 동생을 때리면 되냐?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라잖아요. 그럼 내가 혼을 내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형이란 이유로 너 동생 왜 때렸냐? 형이 때리면 되냐? 그리고 동생 형을 닥달하니 형들이 오기를 품고 억울한 거죠. 난 왜 괜히 죄 없이 형으로 태어나갖고 잘못해서 때렸는데도 나만 혼나고 동생은 그냥 맛있는 거 사주고 눈깔 사탕 사주고 억울한 거예요. 잘못된 판단이에요. 그래서 온정주의에 빠져서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좀 심해요. 그래갖고 학생을 막 괴롭혔는데도 자기 자녀 안 그랬다고 부모가 오히려 더 교회 학교 찾아와갖고 선생님 욕을 하고 막 폭행도 하고 요즘도 가끔 나오잖아요. 내 자녀가 뭘 분명히 잘못했는데 남을 괴롭히고 했는데 나중엔 전학을 누가 갑니까? 괴롭힘 당한 아이가 가요. 괴롭힌 아이를 보내야죠.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왜? 팔이 안으로 굽. 자기 자녀들에도 잘못한 건 물론 부모니까 편은 들어야 되지만 살리고 봐야 되지만 야단은 쳐야죠. 너가 잘못한 게 맞다. 다신 그러지 마라. 그러나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해야죠. 잘한 거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잘못한 거는 무조건 내 새끼는 다 옳고. 우리나라가 이게 심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아는 사람이면 무조건 그 편 들어주고 잘했고 잘못한 걸 알면서도 그건 아닌 거죠. 공정하게 판단해야 돼. 그래야 정의로운 사회, 모두 행복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뇌물 받으면 안 되죠. 15절에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힘 있는 자, 꼭 뇌물 안 받아도 뇌물과 다름없죠. 힘 있는 자 건드렸다가 내가 손해받을 수도 있고 보복당할 수도 있고 또 세력 있는 자는 돈이나 뭐 이런 걸로 청탁하겠죠.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그거 받아먹고 힘 있는 사람 유리하게 판결을 한다는. 지금도 많아요. 이 개명된 민주주의 사회인데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고쳐나가야죠.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썩어지는 미랄이 돼야 돼요. 그 길밖에 없어요. 이게 시스템도 바꿔야 되지만 사람이 안 바뀌면 그 무용지물이에요. 둘 다 해야 되겠죠.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도 이렇게 좀 정직하고 뭐 꼭 출세해갖고 판검사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혹시 하나님이 그런 자리를 허락하면 또 그게 아니어도 가정의 가장으로서라도 예? 회사에서라도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필요한 거죠. 그래야 내가 있는 공동체가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정의죠. 35절, 36절에 보면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인을 사용하라. 장사하는 분들이 꼭 장사만 아니어도 이렇게 남겨 먹으려고 저울을, 대박을 속인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득이 별로 없더라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저울추를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너무 이득이 없더라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발 좀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보면 다 지키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근데 안 그런 데도 많아요. 저도 많이 봤어요. 제가 정말 가슴이 아파요. 목회자로서 성도가 그렇게 사는 걸
보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까지 차올라 얘기를 해주려다가 그래 봐야 알아먹겠나 싶어서 안 했는데, 제 성질에는 막 말을 그러면 안 된다고 해주고 싶은데 그래 봐야 뭐 전화 모함 당하지 뭐 말 듣겠나요? 설교 때는 해도 되니까 이제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정당한 소득을 구하고 추구하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저울을 속여갖고 속여서 이득을 취하지 말. 땀 흘린 대가로 족하라는 겁니다. 불로소득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너무 투기가 심해서 세상에서 제일 천정부지로 모든 부동산 가격을 높여놓고, 참 미안한데요, 거기에 기독교인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만들어 불로소득 아닙니까? 불로소득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득이 좀 없대. 좀 가난하게 살더라도 뭐 얼마 살아요? 살다 천국 갈 거잖아요. 그거 뭐 그렇게 부자 되어 뭐 할 거예요? 내게 주어진 대로 최대한 열심히 땀 흘려서 거기에 족한 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살면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그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정하게 교환하라는 겁니다. 서로 소비하고 생산하고 공급할 때 이 가치가 틀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000원을 냈는데 800원어치 가짜 저울래 쏘가 사면 집에 와서도 여러분 배가 아프잖아요. 저도 많이 그래 봤고요. 쏘갔구나. 완전히 쏘갔을 때 그 며칠 가잖아요. 아우, 물릴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정당한 이윤을 남기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교환, 가치가 똑같도록 교환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분배죠. 이거는 좀 사회 시스템에 관계된 얘기여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라는 거죠. 분배도. 근데 이거는 자유시장 경제도 분배 원리가 작동하지만 또 나라에서 그래서 복지가 있잖아요. 가난한 분들, 좀 넉넉한 분들이 세금 좀 더 내고 해서 좀 조금 속이 상할 수는 있겠죠. 내가 열심히 일해 보랬는데 저 인간들은 빈둥빈둥 놀다가 가난한데 왜 내가 세금을 많이 내서 저 사람들까지 먹여 살려야 돼.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뭔 이유가 됐든 살기가 정말 힘든 그런 사람들 돕기 위해서 내 거를 조금 더 세금을 내서 공정 좀 고루 분배가 되도록, 그렇게 너무 힘든 사람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한양행, 참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시죠. 유일한 박사, 이 회장님이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거의 재산의 전부를 사회에 환원했어요. 자녀들에게 안 물려줬습니다. 공부만 시키고 최소한의 그 필요한 것만 물려주고 전부 자기가 평생 자수성가해서 읽은 그걸 전부 환원했습니다. 참 훌륭하죠. 분배한 거죠. 벌고 살고 정직하게 이윤을 추구한 것만이 경제 정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 기부 문화가 발달했잖아요. 참 그분들 기부하는 거 보면 참 배울 게 많아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죠. 내가 조금 여유가 있다면, 없더라도 있는 한에서 내 것을 좀 나누어 분배해서 그것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정의롭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이후에 이어서 지금 살펴본 말씀이 쭉 나오는 거예요. 다 거룩에 연결된 거예요. 거룩하게 찬양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목소리를 내고 예배 드릴 때 거룩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삶 속에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말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편들지 말고 나랑 친하다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경제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거룩한 공동체,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